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그냥 붙들고 앉아 있으면 찾았나 안 찾았나 모르잖아. 내가 반응을 보야지. 반응. 그래도 낮에보단 표정들이 조금 낮은 것 같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무도 안 말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십오 절. 십칠 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따라해. 농담이 아니다. 농담 아니에요. 농담으로 들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거의 다 농담으로 들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절대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고 문제가 해결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도 큰 기적이에요. 입은 싸고 또 아는 척은 더럽게 많이 해.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뻥을 잘 쳐. 예를 들어서 오다가 교회에서 오늘 오다가 버스 타고 오다가 교차로에서 사고 난 거 봤어. 앰뷸런스가 왕왕거리고 막 그냥.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집에 가서 아이고 오늘 사고 났는데 몇 명 죽은 것 같아. 지가 봤냐? 앰뷸런스가 수십 대가 오고 아까 2대 봤어. 2대. 앰뷸런스가 수십 대 오고 막 경찰차 어우 말도 마. 그런데 그때 나는 거기 있었어. 다친 사람 하나도 없고 접촉사고만 나서 앰뷸런스 2대 왔던 건 그냥 가고 레카차가 부서진 차 하나 끌고 갔는데 그러면 또 이제 그러는 것보다 하고 지나가면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 아니요 말도 못하면서 내가 거기 있었어. 아주 죽사발을 만들어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사람은 왼수가 졌어. 그래 너 잘났어. 다음에 봐. 그 왼수가 돼. 그래서 고소 고발이 일본보다 200배가 아니라 2000배가 많대. 우리나라가. 놀래지도 않아. 보통 간이 큰 게 아니야. 2000 가지고는 안 놀래. 한 200만쯤 되면 놀랄래?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세계를 돌아다니며 봐도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한이 맺혔다. 죽을 때 유언이 뭔 줄 알아? 그냥 다 화해하고 잘 살아라. 아니야. 그 집하고는 사돈도 맺지 말아라. 그 집하고는 사돈도 맺지 말라고. 유언이. 좌우간 독특한 민족. 이런 때 이제 지도자를 잘 만나면 할 때는 아멘이 나왔어야 돼. 아이 그만 또 끝났어 아까.
지도자를 잘 만나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오르거든.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그런데 거지 발사계들을 만나놓으니까 이게 노다지 엎어지고 제껴주고 엎어지고 제껴주고. 그 알지도 못하면서 되게 아는 척 많이 하고 잘 세우고 뻥 잘 치고. 한국 사람의 특징. 남 잘 되는 건 죽어도 못 봐.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 배가 왜 아파? 축하해 줘야지. 예? 옛날엔 부역이라는 게 있어서 부역. 한 집에서 한 사람씩 다 나와서 어떤 그 공동으로 뭐 하는 거. 안 나오면 벌금 나와. 5만 원을 내든지. 그런데 우리말 속담에 부역 나가서 땀을 흘리면 3대가 빌어먹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소득 없는 일에는 땀 흘리지 말아라 그 얘기야. 적당히. 양잿물이 뭔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 알아. 화공업 엄청 독해요. 옷이 빵꾸가 날 정도로. 옛날에 빨래할 때 때가 많으면 양잿물을 넣어서 삶았어. 때가 쭉 빠져. 또 꼴에 백의민족이라고 죽어도 흰색만 입어. 밤새도록 바지 조거리 하나 해주면 한나절 되면 술 먹어가지고 개구쟁이 빠져가지고 들어와. 참 한국 여자들이. 그래서 오직하면 한국엔 한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 한.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 봐. 예? 요즘은 잘 안 나오지. 전설 따라 삼천리에 여자 다 칼 물고 나온 건 여자요. 머리 산발하고 이거 다 여자. 남자가 그러고 나오는 거 봤어? 없어. 그 여자들이 참 독특해. 근데 교회 가면 또 맨 여자만 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참, 내가 목사지만 야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쪽 조금만 보고 설교해봐라. 이쪽도 삐진다니까. 맨날 그쪽만 보고 있어서 뭐더 처먹은 게 있나 봐. 안 처먹었다. 신방도 요집을 먼저 하고 요집 해봐. 아유 그 집부터 갔다. 아 오는 순서가 그래. 태종대가 부산 공원이요. 태종대는 부산에 있는 대학이래. 지가 가봤대. 가봤다는데 뭐래 가봤다는데. 예? 아 의학새 슬피 우는. 의학새가 참새만 하대. 억새 풀을 의학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왜 세워? 예? 한동안 구제역이 또 유명했지. 구제역은 전철역인데 강남역 다음에 있대. 아 지가 가봤대. 그래서 옛날에 있어.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이거 뭐 환장하는 거. 이거 어떻게 안 가본 사람이 이기냐.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야. 국민성. 그렇게 그 DNA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 태어나면 죄인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거야. 그렇다고 세례 받았다고 집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금방 거룩해지냐? No. 그렇진 않아.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만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나를 조종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잠깐 딴 생각 여러분 많이 하잖아. 청주에서 여기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기도하며 와 항상. 글쎄 목사도 기도하고 오다가도 그 사이에 잠깐 또 딴 생각이 난다니까. 아이고 기도하다 잊어버렸어. 내가 아까 어디까지 했지? 다시 해. 오늘도 오면서 3번이나 중단했어. 인간이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라. 왜? 그때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때만. 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가 아니야. 그렇게 나를 쳐서 그 안에 소속감이 있을 때 내 안에 나를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실 때만 그리스도인이야. 안 그러면 우린 죄성. 아예 태어날 때 우리 조상이 죄인이라 틈만 나면 딴 생각하는 거야.
틈만 나면. 예? 틈만 나면. 그래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오죽하면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 그랬겠어.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부르더라고. 테스 형,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네 꼬라지를 알라 그래, 네 꼬라지.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내가 누군 줄 모르는 게 나요. 그게 정답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린 자기를 지배할 수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다 된다면 꼴찌할 놈이 누구, 재수할 놈이, 어느 미친놈이 사업에 망하겠어. 네? 아니지.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사업? 지금 뭐 좀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하루아침에 하루아침. 제가 그래서 하나 뭐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지고 다녀요. 이게. 여기 저 클로즈업 해보세요. 화면에. 예? 카메라가 어디 있나. 이것이 우리 아버지 사진인데 이것이 언제냐면 1945년 일본 해방되기 전, 해방되는 해. 그 시대에 이 정도면 대단했지. 예? 그 시대에 대단했던 집안이 우리 집안이. 우리나라 같으면 헛 중우적삼 입고 살 때야. 일본에서 큰 사업가거든. 그런데 부도 6.25 전쟁에 일본서 가져온 거 홀라당. 내가 유치원 때 6.25 전쟁을 만나서 대구로 피난을 갔다 왔는데 대전역 근처야 우리 집이. 그러니까 주로 철길을 폭격을 했거든. 못 내려오게 하려고 미군들이. 우리 아버지가 며칠을 갔다 돌아오겠지 싶어서 항아리에다가 돈을 넣어서 묻어놨대. 근데 피난 갔다 수복대 올라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집터를 못 찾아. 다 폭격 맞아서 초토화가 돼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항아리는 그만두고 집터 자체를 못 찾는 거야. 역 근처니까 더군다나. 나중에 찾긴 찾았는데 깨진 항아리 속에서 소복이 넣어놨던 돈이 다 타서 재가 돼서 그 재를 이렇게 움켜쥐고서 오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봤어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 제가 태어나고서부터, 그렇게 전 해방동에 태어나고서부터 집안이 막 일어나더래. 지금 아멘 한 사람은 3대가 잘 살아. 아니 다 끝났어. 이거 두 사람만 이제 잘 살아. 야, 이놈이 우리 가문의 복덩어리구나. 그래서 이름을 복복자 일만만자 복만이라고 지었대. 우리도 돌림자가 있거든. 순자 항렬이 있는데. 그래서 경순, 용순, 뭐 다 있는데 나만 복만이야. 새해 인사할 때 새해? 그게 나요. 복 좀 줄까 오늘? 하나님이 주실 때 오늘 참석했으니까 일괄적으로 조금씩 주는 게 아니야. 준비된 그릇만큼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낮에 말씀드렸지. 오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된 것만큼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 네? 분명한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할지어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갈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한다. 저희 또 그 나중에 아멘 하면 안 되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셨어. 당회장 목사님. 그거 은혜 못 받는 거야. 그렇다고 목사님을 예수님으로 여겨져, 그 얘기는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그래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왜? 필요할 땐 당나귀의 입을 벌려서도 말씀하셨고 필요할 땐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어.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겠어요? 네?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거 임봉만 목사가 한 얘기인데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숨 넘어가겠네. 빨리 좀 하지. 필요한 것들만 주시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0을 전했는데 200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 왜? 본인의 그 미천이 있거든. 어떤 사람은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의 말로 들으면은 그냥 오늘 그랬어. 그렇게 부흥회 가서 어느 교회 어떤 할머니가 깔깔거리고 잘 웃고, 나도 옛날에 부흥회 때 찬양을 많이 했어. 한 3분의 1은 찬양을 했었는데 그냥 말씀 정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야. 짧어. 할 얘기는 많은데. 그리고 내가 이제 특히 미국에 부흥회를 자주 갔었는데, 미국에서 부흥회하고 나면 예배 때는 찬양을 부르고 그러다가도 끝나고 나갈 땐 다 12시 5분 전이야. 죽을 상이야. 그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저 사람들이 기쁜 얼굴로 가게 할 수 없을까? 아까 찬양할 땐 그렇게 기뻐하들 왜 저럴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찬양을 좀 빼고 좀 웃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다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아이고 평생 웃을 거 다 웃었어. 그냥 난 병 다 난 것 같아. 적중해서 아멘 하는 사람은 그냥 자다가 아멘해. 자다가. 그래서 제가 찬송을 많이 안 해요. 왜? 우리 교회가 1980년 중반에 벌써 보컬팀이 있었어. 그땐 보컬이 뭔지도 모를 때야. 부흥회는 보컬팀을 그때 당시 데리고 다녔다고. 대형 버스 한 대에다 13명, 악기 한 세트 한 차. 그래서 마지막 날은 내가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같이 싱어 찬양하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히는데, 그거 보면서 끝나고 나면 그 교회 다 만들더라고. 진짜 이 보컬팀의 선구자예요. 우리 교회가 엄청 했었어. 찬양을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기서만 그리고 갈 땐 또 도레미타불이야. 그래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으면 수지 맞아요.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깨달음이 있고 아멘. 회개가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또 어느 기회가 돼. 기회를 포착해야 돼.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아멘. 복이 있어. 복. 지나가면 소용없어. 네? 여러분 길 가다가 돈 주는 사람 따로 있어. 그 앞에 여러 사람 갔는데 그거 못 봐. 그럼 내가 들어가서 딱 돈 하면 앞에 가는 사람 봐. 내 건가? 지잖아. 너 가기 전에 있었어 임마. 또 여자들은 돈 보면 딱 발로 밟아. 그리고 주변을 한번 봐. 그리고 끌고 가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눈은 사방을 살피면서, 남자들은 꽉 자빠지면 그러는데 여자들은 절대 안 그래. 꽉 자빠지면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아이고 축하드려. 그 체면. 다리가 부러져도 여자들은 체면부터 생각해. 그거 버려. 개도 안 물어갈 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아셨어요?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언제든 하늘문이 열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못했으니까 아멘도 못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팍 열려봐. 영등포 성결교회, 옛날 강다리 목사가, 성결교회 유명한 강다리 목사가 심우하던 교회인데, 영등포 성결교회가 영등포 시장이 얼마나 그 땅이 비싸겠어. 평당. 근데 그 박권사님이, 혼자 사는 박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쳐서 땅을, 교회 터를. 그럼 이게 교회 아주 1등 봉사자야. 근데 남편 이제 없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게 맘마보이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에게만 올인하는 거야. 밥상 차려주고
같이 안 먹어. 먹는 것만 봐도 기쁘다는 거야. 먹어봐. 응? 고기 떼어놔주고. 그 장가를 닦았는데, 아이, 그 아들도 그 새끼가 그래. 내가 미리 얘기할게.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식에게나 형제에게나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면 꼭 실망 와. 네? 기대 안 하면, 기대하면 저 새끼가? 그런데 기대하지 말라니까. 너는 너고 난 나요. 혼자 처먹어. 잘 처먹어. 그럼 되지. 그걸 왜 저만 처먹어? 이거 상처되는 거예요. 절대 저는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해. 왜? 나는 이만큼 해서 난리 했으니까 이제 너 인생 네가 살아. 내 생각하지 마. 내 알아서 살아. 기대하지 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이제 사고의 발달의 원인이 되는 거야. 아이, 권사님이 그냥 글쎄 장가를 봤는데 이 새끼도 애새끼 싸가지가 없는 거야. 어머니 출근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 지 마누라한테만 여보 갔다 올게. 그러면 쫄랑쫄랑 따라 나가는 건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쪽팔려서 못 따라 나가는 거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자식에 대한 배신감. 그러고 퇴근해서도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전엔 그랬는데 여보 갔다 왔어. 아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지 엄마한테는 인사도 안 하는 거야. 며느리가 밥상을 또 어머니 혼자 독상 차려주고 저희들 겸상을 해가지고 깨가 쏟아지네. 밥이 안 남아가 그 새끼들 생각하니까. 그때 며느리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났대. 왜? 내 인생에 희망을 다 뺏어갔어. 제가 살 낙이 없어졌어. 그 새끼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죽일 결심을 했대. 그러고 있는데 이 노인네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난 강다리 목사한테 직접 들었어. 같은 부흥사 했었으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는데 길이 없어요. 가는 길이 캄캄한 암흑이고 길이 없대. 그러니까 강다리 목사가 권사님 빨리 회개해. 회개할 거 없어요. 다 회개했어요. 그래도 그럴 리가 있어. 예수님이 오라는데 길이 없다는 건 말이 아니지. 철로역정 책을 읽어봐. 천국 가는 길이 따로 있거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도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혹시 며느리 있냐? 며느리로 있다. 다 나가고 며느리만 남아라. 며느리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이때까지 얘기를 다 한 거야. 내가 널 죽이고 싶었다. 그렇게 미웠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 안 한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용서해 줘야 내가 하늘나라 갈 것 같다. 그때 며느리가 아유 어머님 제가 뭘 용서해 주고 말고 할 게 어디. 아니 그래도 네가 용서를 해줘야 내가 산다니까. 그러시다면 용서해 드릴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고맙다 그러는데 하늘 문이 길이 쫙 열리더래. 길이 빛이 쫙. 그러면서 목사님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운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설교 들으면서도 여러분 앞에 하늘 문이 열려. 그냥 왔다 초상집 개 쫓아다니도 쫓아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 자연인이야 그건. 저 종교인이야 종교인. 종교인은 구원 못 받아. 세례받아도. 종교인은 목사도 구원 못 받아. 장로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뭐냐? 날마다 나를 복종시켜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네. 지배. 대학도 원서 써놓고 기도하지 말고 어느 대학 갈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어느 길이 참 길일까요? 물어봐. 아파트도 어디로 이사 갈까요? 저희가 다 해놓고 와서 예배나 드려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와서 도장이나 찍으시오. 그 얘기 아니야. 그게 그리스도이냐? 아니야.
그 얘기만 들어도 다 가책 느끼지? 아줌마도 느끼지? 거기도 느끼지? 그래 놓고 주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냐 꼴까 봐세요. 지 뜻대로 다 해놓고 무슨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그래 놓고 안 되면 야 기도해도 소용없고 확 주워박아버려. 아유 하나님한테 진짜 벼락 안 맞아 죽고 산 게 기적이야 지금 우리가. 예? 아멘 안 한 사람은 지가 의인이라는 거 보여. 예?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도 벼락을 때린다면 여러분보다 내가 더 먼저 맞아야 돼. 죄가 많다니까 난 군대도 3번 갔다니까. 육군 갔다 탈영했다. 해병대 갔다 탈영했다. 술은 짊어지고 가라면 못 짊어지고 가도 처먹고 가라면 다 처먹고 해. 담배 국산 안 피워. 60년대부터 양담배 다 피우도 않아. 입에 물고 절경을 씹다가 탁 뱉어내고. 아 참 맞아 죽을 짓 많이 했어요. 멀쩡한 사람이 지나간다. 나 바라봐. 뭘 봐 이 새끼야. 그 내 별명이 이태원 살인마라니까. 별명이. 여러분 장군의 아들 거 봐. 예? 개칼, 개코, 쌍칼, 구마적, 신마적, 망치, 도라이바 다 거기 별명에 불러. 근데 내 별명이 살인마요.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한마디로 보여주냐. 부들부들 떨지 마거라. 다 여기서는 안 그래. 이제 사람 됐어. 참 무서웠던 사람이야. 그런데 봐요. 성령에게 사로잡히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어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매주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 미국은 새벽 기도가 없거든. 저녁 예배도 없고. 미국 사람들은 낮 예배 주일날 한 예배 딱 드리면 되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이쪽 서부 쪽 중부 텍사스나 서부에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보지 마라. 거긴 엉터리고요. 저 동부 뉴욕 버지니아 보스턴 하버드 대학이 뭐 그 MIT 공과들 다 그쪽에 있잖아요. 거가 청교도가 들어온 자리야. 지금도 유치원 아이들이 주일날 나비 넥타이 탁 메고 한 가족이 손잡고 교회 가는 모습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주일 온전히. 그러고 주일이 되면 그 사람들은 전부 가정으로 돌아와. 절대 여행 안 가. 그래서 밀린 일하는 거야. 집에 페인트 칠하고 가족끼리. 자기 집에 안 쓰던 걸 다 앞에다 내놓고 거라지 세일, 거지 세일 한다고 얘기해. 우리 애기 타던 세발 자전거 $1. 무조건 $1야 다 그냥. 안 그러면 고물이 팔잖아. 그럼 그걸 부잣집인데 그거를 옆집 걸 사다가 기쁘게 타.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고 안 타면 안 타지 그 집 걸 왜 가져와. 아이 아주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집불도 없으면서 요즘 헌옷 잘못 줬다간 큰 욕 먹어요. 사람을 뭘로 하냐고. 뭘로 하러 사람으로 알지. 외국 사람들은 절대 내버리질 않아요. 우리 집 안 쓰는 건 토요일날 주일날 집 앞에다 이렇게 내놓고 앉아있어. 그럼 그걸 사가. 또 나도 사오고. 선진국인데도. 야, 그게 벌써 다르잖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강대하고 버티고 있는 게 그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 청교도 신앙이. 믿습니까? 러시아가 옛날 소련이 이리 올라오다 그냥 초전 박살 났잖아. 중국 아유 그거는 사람들.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는 데가 없어. 새벽에 듣지, 낮에 듣지, 저녁에 듣지, 또 TV로 또.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오늘 저녁에 그걸 고쳐야 돼. 믿습니까?
말세니 뭐 이런 환란 이런 얘기를 해도 놀라지도 않아. 그런데 병자가 나왔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눈을 이렇게 달라들었다. 그게 기적은 지금 어쩌녁에 안 죽고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오늘 우리가 안 죽고 이렇게 저녁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온 것이 기적이요. 아멘 안 한 사람 저녁에 죽을래? 왜 말하는 사람이 말을. 난 설교하다 우리 장로님 딴절 치면 내가 설교하다 내려가 주일날 장로님 뜰봐? 아니요. 왜 숙이고 있어? 동전 주사? 아까 다 주웠어? 아니요. 난 또 뜰은 줄 알고. 그러면 잠 깼어. 난 저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얌전해 됐는데 한참 때는 부흥하다가 졸면 쓰레 빠르고 참 기가 막히게 맞췄어. 옛날 학교 다닐 때 왜 선생님이 지우개 던졌지, 그지? 딴전 치는 애들 분필 던지고 기가 막히게 맞잖아. 그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아유 이 새끼 저 새끼들 인격적으로 틀렸구먼. 그게 아니야. 그걸 비판하고 있는 인간이 인격적으로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고. 그럼 변화가 와. 아, 봐, 여기 변화 온 사람 샘플 있잖아, 여기. 아, 그렇게 내가 목사 됐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군대에 있던 쫄병이 어떻게 하다 목사님 되셨어요? 얼마나 놀랬으면 목사가 됐다니까. 어떻게 하다 됐냐?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저런 새끼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한 번만 잡히면 끝까지 잡혀야지. 지 마음대로 살았다, 답답하면 왔다,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 예? 그 이름도 잘 지어야지. 문재인이 뭐니, 문재인. 날마다 문제만 일으키고 있어. 복만이 얼마나 좋냐. 철수 이번에 또 철수했잖아. 걔는 날마다 나왔다, 철수만 해. 그제? 아, 잘 쳐, 이름 좀. 멋지게 해야지, 멋지게. 자, 오늘 낮에 잠깐 인공지능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왜 농담이 아니라는 이야기에 인공지능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느냐. 지금 인공지능이 세대요. 예? 사람이 제일 똑똑한 천재보다 더 똑똑하잖아, 기계가. 그렇죠? 가장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관심이 없고 병이 났다든지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돈을 벌었다든지 뭐 그런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기도원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기도원이 지금 문을 다 닫은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 다녔더라면 변화가 없지. 있습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면 나 외엔 어떤 것도 인정을 안 해.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왜 흩으셨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렇죠? 천사 루시퍼가 왜 쫓겨나서 사탄이 돼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니까. 네? 절대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건 못 보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세계잖아. 성경 역사가 절대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던 것들은 전부 없애버렸어. 그런데 오늘날 AI가, 인공지능, 기계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야. 낮에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라고는 말하지만 서울의 어느 교회들, 큰 교회들 인공지능에게 설교를 부탁한대. 오늘 설교 좀 부탁해. 30분짜리. 기가 막힌 거야. 뭐 토시, 문법, 학자들이 앉아도 꼬투리를 못 잡아. 대표 기도 좀 하나 써줘. 3분짜리. 똑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참 막 그냥 멋졌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 왜? 기계가 쓴 거지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잖아. 네? 기계가 써준 설교지 목사님이 기도하며 말씀에서 찾은 말씀이 아니잖아.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현대 교인들이다. 세상에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도 AI한테 하시나? 안 하셨죠? 안 하셨대. 걱정하지 마. 안 하셨대. 안 하셨대. 그러면 안 오지 내가 여기 올해도. 원래 기도원은 제가 안 가거든. 딱 두 군데만, 강남 기도원하고 그때 안양 가을별살 기도원에서 우리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백을 쓰더라고. 응? 아버님 제 친구가 거기 사무원인데 한 번만 가주세요. 제 얼굴 봐서. 그럼 한 번만 간다. 기도원은 왜냐면 매 시간 사람이 교체되잖아, 그지? 낮에 왔던 사람 안 오고 저녁에 새로 오고. 산 3일 하다 보면 꾸준히 한 사람이 몇 안 돼. 그러니까 시리즈로 나가자니 늦게 온 사람 뭔 소리인지 알아듣도 못하고, 날마다 같은 소리 하자니 처음부터 있던 사람은 지루해 죽겠고. 그래서 기도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안 가기 시작한 거지. 뭘 골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는 세 사람, 한 사람 모인 교회도 가. 그 강원도 어디 부흥회 갔더니 죽으라고 찾아갔더니 교인 3명 앉았더라. 그 연합성회래 또. 앞에다 연합성회라고 써붙였어. 면내 연합성회래.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설교하는데 누가 종을 쳐. 동네 애들이 교회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니까 하나가 이 어떤 새끼가 그러고 나가서 그 사람 안 왔어. 그 길로. 둘 남았지.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둘 남았어.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왜 이렇게 됐냐? 그들이 사람들한테 신임을 못 받아서 자꾸 추적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졌어. 전도사님들이 먹고 살라고.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하나 샀는데 농협에서 융자를 얻었는데 못 갚아가지고 배꼽이 배보다 더 커졌어. 그래서 어린애 분유를 사야 되는데 가게방을 못 간대. 2년 전 걸 못 줘서. 그래서 강사가 둘이 앉혀놓고 빚 얘기해봐. 난 조금 나올 줄 알았어. 끝도 없어. 둘이 얼마요. 나도 돈이 없다. 내가 가서 구워서 보내줄게. 항목 변경하지 말고 꼭 빚 갚아라.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는 고아 출신인데 친정 오라버니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교회도 가봤어. 그런데 기도원을 안 가는 이유는 너무 교체가 많으니까. 그래도 여긴 한교인들이 이리 오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러고 안 오면 내가 그냥 두간 찾아가지. AI 시대요. 예?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야. 바둑왕이 누구야? 응? 이세돌이가 하루 이틀 배워서 바둑왕이 됐을까? 그런데 AI한테 줬잖아. 예? 세계 바둑왕이 기계한테 졌다니까? 근데 걔가 코로나 때, 여러분 이거 모르지? 코로나 때 면접이 안 되잖아. 근데 회사에서 사원을 뽑아야 되잖아. 면접을 AI가 봤대. 700개 회사가. 그런데 기가 막힌 건 AI는 얘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가도 안 돼. 면접관은 그건 몰라. 거짓말 하는 거는. 근데 얘는 다 알아. 그래서 코로나 끝났지만 회사에서 AI를 통해서 면접 보는 회사가 날마다 늘어나. 그렇게 기계한테 가서 테스트를 하고 기계에
노예가 되는 세상이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봐. 그냥 찾아오려면 여기 찾아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탈북자가 제일 깜짝 놀란 것이 군부대에서 탁 해가지고 이제 국정원 오는데 뒤에 이리 앉아오는데 사람 없는데 어때 여자가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이 사람이 TV 나와서 그 얘기를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차에는 여자가 없거든. 운전하는 사람하고 있고 국정원 사람하고 저하고 셋이 탔는데 기가 막히더래. 기가 막히대.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가 눈이 뒤집어진 거야.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사방을 봐도 여자가 매달린 데도 없고 한두 마디가 아니라 끝까지. 근데 가끔 딴소리에 고속도로 한참 가는데 유턴하세요. 그때 옆에 타고 가던 목사님이 그러더라. 미친년. 아니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해. 어떻게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아는 길은 그냥 가야 돼. 개 따라갔다니 큰일 나. 신세망쳐. 자, 이 기계 노예가 벌써 됐잖아 우리가. 네? 이렇게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심각한 걸 모르고 사는 여러분이 그게 기적이요. 그게 기적이라고. 아, 이 세대가 졌다니까? 아, 그 사람이 하루 이틀 배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뒤성질 급한 사람 바둑 못 둬. 2시간, 3시간 뒤다보고 앉았잖아. 난 졸려서도 못 있을 것 같아. 예? 그렇게 수십 년 배웠는데 기계한테 그냥 나가 떨어졌잖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현대 자동차가 미국 조지아로 가는데 현재는 33만 명이래. 이런저런 직원이 다 합해서. 그런데 조지아에서 800명이요. 나머지는 다 로봇이에요. 로봇가 밥 먹으러 간다 소리도 안 하고 월급이 인상하달라 소리도 안 하고 커피 먹으러 간다 소리도 안 하고 똥 싸러 간다 소리도 안 하고 얘는 스위치만 넣어놓으면 밤새도록 혼자 한대. 그 800명 로봇만 관리하면 돼. 얼마나 편해. 여기 어떻게 하면 각성하라. 뭘 각성해? 그 이제 미국 간다고 그랬더니 요즘 또 대모해. 가지 마라. 아니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래도 안 가? 참.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 후회하지 말고. 유행가 가사잖아. 네? 잘해야 돼. 때는 늦으리. 옛날 가수 문주란이가 불렀어. 때는 늦으리. 끝났어. 총쳤어. 현재 자동차 갔어. 졸제 실업인들이 수십만 명이 생기는 거예요. 울산은 최악의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포철이 간다지? 당신 현대제철은 이미 갔지? 군산 GM 갔지? 군산 10,000명의 실업자가 생겼는데 그 밑에 하청업자들이 2만 군데래. 2만 군데. 그럼 2만 군데에서 한 집에 둘씩만 따져도 얼마야? 실업자가. 그 사람들 말이야. 이발관, 미용실, 식당, 심지어 교회 텅텅 비는 거예요. 데모하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할 소리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게 지금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만큼 사는 걸 감사해야 돼. 괜히 불평불만하고 당연한 것처럼. 세상에 당연한 것 없지. 아침에 자고 났는데 멀쩡하다. 당연한 거 아니야. 주님의 은혜지. 머리 감는데 머리가 안 빠졌다? 한 움큼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예? 이빨 닦는데 운니가 8개가 왕창 빠져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 그러면 감사하지.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난 거 봐도 감사하고, 학교 갔다 돌아온 거 봐도 감사하고, 아이고 그것도 못해서 이놈의 새끼야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지? 이 자식인데 저 닮았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돌대가리야. 걔가 그럼 옆집 김서방 닮았겠어? 박서방 닮았겠어? 에? 저 닮았지. 저 닮았으니까 돌이지. 누구 탓하지 마. 꼴찌에도 건강하면 감사해. 그 새끼 날마다 휠체어 밀고 다닐래?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왜 그 고마운 걸 모르고 자꾸 불평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다, 얘 아주 그릇이 안 됐구나. 보류.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 안 하셔. 다 접수했어. 아멘. 다 접수했어. 다 접수했어. 그럼 왜 안 이루어주시나?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그래서 말씀하면 너희 때 내 때 다르다. 너희 길과 내 길 다르며 너희 하루가 나의 천년 같을 수도 있고 나의 천년이 너희 하루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좌우지간에 어떻게 됐든지 주셔야 돼요. 그럼 뭐 그 다음에 응답이 안 들려?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네가 하나님 해라. AI 시대에 지금 시대가. 아니 면접을 글쎄 거짓말하는 걸 잡아낸대요. 거짓말하는 걸. 면접관은 거짓말하는 걸 못 잡아내. 나도 우리 장로님이 회사 사장님이라 가끔 면접 시험 볼 때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보면 사람 인품 보고 뭐 소리 보는 거지 거짓말하는 걸 어떻게 알아? 근데 AI는 그걸 잡아낸대.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이것도 거짓말이구나. 그거 실격하는 거지. 로봇 기능이 난 인천 내가 이제 가면 그 묵는 호텔이 있어요. 내가 8층에서 이제 내려갔는데 로비로 내려갔는데 3층에서 딱 엘리베이터 타고 내가 누가 타나보다 하는데 로봇이 들어오더라고. 놀라지 마세요. 저도 같이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나 혼자 우스워서 입안에 깡통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봐. 저는 2층에서 내립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러고 2층 딱 내려서 아무도 말아 지가 복도 청소하는 거예요. 끝나면 다음 층으로 지가 또 가서 걔가 누른 것도 아니야. 그냥 기계가 통했어. 땡 하면 아무도 안 들어와. 그럼 쇠통 하나 들어와. 놀라지 마세요. 같이 갑시다. 나는 그 호텔에 갈 때마다 걔 때문에 얼마나 웃나 몰라. 여러분 보통 식당 주방에 실코지 서빙 벌써 봐. 사람 인건비보다 싸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게 환란인지도 모르고 이게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기적이나 타림하고 병이나 고침받으려고 하고 그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고 무식하고.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자리를 다 빼앗아 이제 앞으로는. 인천공항에 가도 안내 로봇이 하잖아. 저를 따라오세요. 기가 막혀 눌러만 놓으면. 외국인들 딱 안내하잖아. 영어로 하면 영어로, 중국어로 하면 다 알아들어.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해 이 새끼가. 기계가 자리 다 뺏기는 거예요. 인간하고 의사소통이 된다니까. 로봇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로봇이 있대. 카드놀이도 같이 한대. 네, 카드놀이. 일본에서 만든 로봇이 등산을 한대. 등산 바위 겨우르고 건너뛰고. 어디 아줌마들 따라 하겠어? 못해. 벌써 졌어. 그러면 토너메이트 영화 봐. 그치? 쏴 죽여도 금방 다시 조립이 되잖아. 옛날 영화 소머즈나 600만 불의 사나이 봐고 부속만 갈아 끼면 금방. 우리 10발짝 뛸 때 걔는 벌떡 뛰면 심리박기가 있잖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미 AI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여러분이 그 수하에 벌써 들어가고 일자리를 다 뺏기기 시작했어.
조금 있으면 교통 안 나오겠어? 또 자동차 운전 안 해도 타기만 하면 자율차 나오잖아. 그러면 월급 주고 기사 두겠어? 둘 필요 뭐 있어? 기사도 막 되게 불편해. 내가 하는 게 훨씬 편해. 이게 지금 현재 왔는데 여러분은 지금도 옛날 생각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내 꿈이나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지금 내 답답한 마음이요. 난 아버지의 그 답답한 마음을 전해드리려고 왔어. 믿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한번 수명이 60, 70, 80 죽어. 근데 얘들은 죽도 않아. 그 영화 봐. 총으로 쏴서 팍팍 사람이 박살나고 없잖아. 조금이면 비비비비 똑같아졌어. 여러분이 사장님이 된다면 그런 사원 뽑지 뭐하고 날마다 데모하는 사원 뽑고서 지각이나 하고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조퇴하고 연차 쓴다고 하고. 내가 사장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지. 세상 사람 마음은 다 같아.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밀려나게 돼 있어. 놀라지 말아요. 나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이미 30, 40년 전에 내가 이 설교를 했어. 여러분, 도라이버 하나 조이는 것까지 다 뺏기는 세상이 온다. 다 웃었어. 왔잖아. 현실이 됐잖아. 그런데 현실 감각이 없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아직도 옛날 그 생각, 그 습관, 그 사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 싸움이 나고 자리에 딱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온 백성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도 살아나가기가 어려운 때야. 아무것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더군다나. 그런데 노다지 제밥그릇 싸움만 하지 국민들의 안건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또 보신탕 먹지 말라는 법은 굉장히 빨리 통과시키더라. 그게 뭐 애완 뭐 이제 그런 사람들 표 얻으려고. 왜 웃어? 진짜 귀신이 뭐 하나 몰라. 그런 것들 빨리빨리 좀 잡아가지. 지금 아멘 한 사람들은 고마워. 우리 부흥회 같이 다니자. 아니, 이렇게 변화가 돼서 회개하라고, 가까이 왔다고, 성령 충만해야 마지막 때 산다고, 이런 이야기 왜 농담으로 듣고 앉아있냐고. 백날 설교하면 뭐해. 날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뭐 예나 얘기나 지금이 그 소리야 그 소리. 그럼 그 소리야 그 소리지. 옛날 따윗이 지금은 뉴 따윗이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목사님이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설교하셨다고 할 때 살아있는 영은 매월 주 들어도 새롭게 들려. 그건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특히 중직자들일수록 아이고 2번만 들으면 100번이래. 아주 뼈 따로 우려먹듯 우려먹네. 또 그 얘기야. 10중 8구는 그래. 교회에서 직분이 높을수록 그래. 직분은 계급이 아니야. 봉사자의 직분이지, 직함이지. 그건 자기가 죽었다는 이야기야. 그럼 날마다 똑같은 밥인데 왜 날마다 먹어? 어제 먹었으니까 평생 그냥 살지? 그게 에너지가 되니까 먹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살았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말씀을 해도 들을 때마다 새로워. 그거는 말씀은 그대로라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아멘.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 소리야 그 소리다. 이미 죽은 사람이야. 영이 죽은 사람.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깨어라, 깨어라. 환난이야 지금 환난. 이거보다 인류 역사상 이거보다 큰 환난은 없었어. 예?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은 없었어요. 이런데도 놀라질 않아. 이런데도 놀라질 않아. 그러니까 전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 하나가 얼마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기도야 날마다 하지. 왜요? 제가 도지사 출마하려고 그래요. 예? 도지사, 충청북도 도지사 한번 하려고요. 누가? 제가요. 왜? 왜는요? 도지사 한번 하려고 한다니까요. 하지 마. 아이, 목사님 기도는 하는데 하지 마. 그냥 이렇게 다 목사님들 모인 데가 소개 좀 시켜주고. 나 싫어. 왜요? 나도 너 안 찍어? 예? 나 너 안 찍어? 왜요? 네가 생각해봐. 너 찍으면 되겠어? 제가요. 생각해봐. 마누라 쫓아내고 다방 내지 데리고 사는 사람이 도지사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렇다고 목사님 노골적으로 대놓고 사실인걸? 나가지 마. 다른 교회는 나간다면 뭐 구의원을 나간다도 기도해 준다. 그럼 그 교회 가. 진짜 갔다? 나왔다 떨어졌지? 주제 파악을 해야지. 꼬라지네. 왜 자기를 몰라? 예? 여러분 위대해요? 예?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어. 그대는 진실로 겸양하라. 왜냐하면 그대는 아직 위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기 자, 그러면 농담. 이미 본론이 들어갔어 벌써.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출받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첫째, 일반 백성들. 소돔 성에 사는 일반 백성들. 이때 벌써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동성연애 지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사람만이 아니야. 예? 아들 있던데 아들. 몇 살이요? 결혼했어? 근데 결혼할 거라고 22살 먹은 머슴이 하나 데리고 오면 어떡할래? 허락해? 쥐도 좋다는데? 걔들 둘이 살게 해줘. 네 속으로 니나 해라 이 새끼야 그랬지.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지지하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는데? 네? 일반 백성들. 요거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뭐와 같다고 그랬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길가. 이렇게 길가에 씨앗 떨어져 봐야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자마자 말라 비틀어지거나 갈아 없어지고 없어. 말라 죽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생각 없어.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주로 먹고 마시고 유물주의, 예? 그냥 향락주의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서울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 형님이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야. 사업장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담배를 못 끊었어. 이 장로님 담배. 담배 이거 몰래 피우는 담배 환장해. 이거 안 피워본 사람 몰라. 지금도 여기 남자분들 못 끊으신 분 잠깐 나가서 한 대 끄고 오셔도 돼요. 어떻게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피워야 된다는데 어떻게. 그런데 담배를 탁 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시니 놀라가지고 담배를 목사는 눈치가 구다녀. 딱 알아. 냄새가 딱 나잖아 벌써. 그렇게 이 양반이 그냥 담배를 들고 뱅글뱅글 돌리는 거야. 들고 있자니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끄자니 재가 떨어질 것 같고
손바닥에 끄는 거 아니야. 담배를 확 빨아들일 때 300도래. 그 담배불로 지진 흉은 지도 않아. 난감한 거야.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아니 나 지나다 들렸는데, 뭐 장로님 별거 없으시죠? 예. 다음에 들릴게. 목사님 가시니까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센스가 최고야. 탁 그러면서 담배를 탁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탁 갖다 댔는데 거꾸로 갖다 댄 거야. 이 부드러운 입술에다 갖다 지져버린 거예요. 이게 필터인 줄 알고 물었는데 아까 돌렸거든. 뱅글뱅글 몇 바퀴 돈지 모르거든. 이게 지금 개꽈리처럼 불어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한다. 이가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되시오. 아니 오늘 기도하실 수 있을까? 그래 해야죠 어떻게. 그 기도하면서 그 목사는 다 알아 지금.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니까 바보가 아이고 머리 위에 앉아 있어. 그 사람의 영역만큼 교인을 맡기시는 거야. 한마디 하면 벌써 10마디 다 알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거짓말하지 마라. 속 들여다 보여. 다 알고 있는데 탁 애들이 봐. 딸내미가 엄마 돈 5만 원만 줘. 너 돈 준 거 있잖아. 없어. 내가 돈 있으면 사람 년이 아니야. 근데 조금 전에 그 기집애 주머니에서 12만 원 받거든. 내가 돈이 한 푼 있으면 내가 성이 개가요. 그러면 어머 쟤 봐. 쟤 왜 저래? 저 언제부터 저래 됐어? 5만 원이 아니라 놀래가지고. 예? 안 그러겠어요? 그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며 그러더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목사님은 웃음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무슨 죄인?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죄 지어서 그런 줄 아는데 목사님은 알거든. 담배불로 지진 거. 된 건 편하거든 또. 그 길로 담배를 끊었대. 그래서 참 하나님은 한번 지져서라도 끊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남편들 담배 못 끊었거든. 오늘부터 기도 그래. 주여 지지게 하옵소서. 아랫입술 웃입술 바싹 지져버려서 아래 위에 개까리처럼 흘러나가지고. 그게 교회 안에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교회 밖엔 얘기할 거 없어. 교회 안에 있지만 향락주의, 유물주의. 무엇을 볼까? 아파트 몇 평 살까? 어느 학교 갈까? 무슨 차 살까? 무슨 옷 입을까? 뭐 먹을까? 그게 그래 귀해요?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요 부원장님 계시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낮에 하고 저녁하고 먹은 거 밥 한 공기가 되나? 안 돼. 반 공기도 안 돼. 나 먹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도 살잖아. 그냥 도둑놈의 기집처럼 날마다 처먹어봐야 그냥 소용이 없어. 그래 먹고 나서 살 빼려고. 왜 그러니?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 게 문제야?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넉넉하잖아. 지난 겨울 지나면서 옷 입어본 옷이 더 많아? 안 입어본 게 더 많아? 엄청이 부자 아니야. 난 고학생 때 단볼로 살아. 단볼. 홑바지에 홑남방. 겨울엔 내리고 여름은 걷어올리고. 그래갖고 여가 찢어졌다. 기억자로. 꼬맬 수가 없어. 흥거라. 그래가지고 일하고 다녀서 일하고. 살 보이니까. 단볼인걸? 전도사 때까지. 내가 전도사 부임하니까 그 교회에서 그러더라고. 73년도 이삿짐은 가방 하나. 이게 다 그 할머니 봐. 꼴랑 그게 다요? 서산 사람. 예. 옷 같은 것도 없대요? 입고 왔잖아요. 갈아입는 거는 밤에 빨아 입으면 되지. 그때 그 권사 봐. 원래. 근데 지금은 나도 안 입어본 게 훨씬 많아.
그 얼마나 부자요. 그러면 이제 뭘 달라스리 좀 그만해. 탁발선 거지마냥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까지 앉으면 주시 없어. 주시 없어. 그냥 네 속으로 왜 내 앞에 와서 지랄하고 옆에서 이만해도 넉넉하잖아. 아멘 안 한 사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뭐요? 낮에 요기 때 왜 뒤에 가서 저라고 앉아 있어? 청송밖에. 봐요. 세상 거에 너무 관심 두지 마. 별거 아니야. 저 이탈리아 폼페이 화산 서기 70년대에 그 화산이 폭발된 도시 하나가, 난 거기를 몇 차례 갔다 왔는데 화산재 하나가 도시 하나를 흔적이 없도록 덮어버렸잖아. 한 10여 년 전이죠. 벌써 필리핀에 10년이면 한 20년 가까이 피나폴로 화산 폭발한 뒤에 우리 선교사들이 있어서 내가 갔다 왔는데 그 잿빛 재 완전 지평선을 만들어가지고 포크레인들이 나와서 도로를 찾더라고. 도로. 예? 백두산이 곧 터진다 소리, 위험하다 소리 들었죠? 김정은이 저 새끼 자꾸 지가 핵실험하면 저거 이제 터져. 여러분 온천이 많이 나는 게 좋은 줄 알아요? 아니야. 뜨거운 것이 가까웠다는 거야. 옛날엔 우리나라 온천하면 유성, 동네, 온양 그거요. 지금은 동네마다 있잖아. 그 얘기 뭐요? 지금 끓는 불 위에 살아. 백두산이 터졌다? 우리나라는 찾을 수도 없고 흔적을. 일본, 중국도 거의 쑥대밭이 돼. 부자? 가난하다? 네 거, 내 거? 아파트? 뒷밭에 새밭에도 없어. 이게 사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세상 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만하면 됐지. 그만하면. 예? 그만하면 됐지. 사우나 가봐. 아이고. 조직, 깍두기들. 깍두기 머리. 누런 꼭 동아바만한 금목걸이를. 무거워서 어떻게 다니나 몰라, 무거워서. 엄청 굵어. 팔에 두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야. 믿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야. 두 번째,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 이 롯의 사위들은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롯의 사위들은 천사의 마지막 경고도 들었어요. 강사의 마지막 설교도 여러분이 오늘도 들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그러죠.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결국 죽었어요. 구원의 소식을 직접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다간 롯의 사위들처럼 죽어요.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그래야 살아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 몇 대째,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에 뭐 그거 아무 소용. 지금 네가 못하고 있냐. 지금 천사의 경고까지 다 들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문을 들 거라는 경고 들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세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있잖아요.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말라고. 지금은 이사가고 없으니까 내가 얘기해. 우리 교인 가운데 고등학생 하나가 고등부 학생 회장을 하고 그 남편은 안 다녀. 딸하고 아들하고 다니면서 지금 그 여자 권사가 사업가인데 그 남편이 수능시험에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진학을 안 했대. 재수한다고. 그 고등부 회장을 했으니까 내가 신방을 갔지. 아무리 바빠도.
걔 집에 있어요? 그랬더니 예, 2층에 있어요. 내가 좀 만나게. 그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니 제가 뭘 알아서 해. 내가 얘기만 좀 할까. 아유, 그러면 걔가 더 민망해. 여기서 교회 못 가요. 지가 알아서 하게 두세요. 근데 더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왔는데 지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경찰 시험을 본 거예요. 전경. 옛날에 전경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대전으로 발령. 대전. 전경 갔다 소리를 들었어요. 전경 간 지 한 달 만에 외박 나와서 모텔방에서 자살했어요. 외아들이래요. 딸 하나는 뭐 시집 가는구만요. 그 아버지가 돈은 있는데 실성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외제차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냥 밤새도록 차 끌고 돌아다니는데 고함을 지르면서 그 권사에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불난데 부채리란다 휘발유 뿌렸다 소리 들을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뭘 알아서 해. 알아서 하긴. 예? 뭘 알아서 해. 자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살은 지옥 갑니다. 이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자살은 지옥 갑니다. 나는 음독 자살을 2번이나 했다. 미수를 그친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더라고 사는 게. 제일 열받은 게 뭔 줄 알아? 봐, 초등학교 때 쫓겨났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 부잣집에서 안 된대. 그것도 그런 거 봐. 아버지가 글쎄 스님이 됐다니까 어느 날. 어머니 무당되고. 근데 막내 아들이 이 새끼가 꼭 교회 다닌다고 지랄하고 다니니까 대가 왔는데 대가. 우리 어머니가 뭐라면 대가 놀아야 되는데 귀신이. 너희 집에 부정 탄 게 있다고. 내가 부정 탔대. 그러니까 교회를 그만 다니든지 안 그러면 나가래. 우리 어머니 말씀. 너 같은 새끼 나가 돼줘도 내가 눈썹 하나 깠다가 난다. 남의 집 새끼들은 나가 돼지기도 잘 안 되고 뭐 저 새끼는 돼지지도 않아. 6남매 중 막내인데 다 잘 살으라고 나만 돼지래. 근데 다 죽고 나만 살았다? 그래서 10대 우선 알바하려면 우선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숙식 제공 이런 게 없었어. 여관을 가. 여관. 모텔이 아니라 옛날. 여관에 취직을 딱 했는데 6학년 때 같은 동창 기집애가 그 집 딸이더라고. 공부도 지질이 못하는 애고 감히 나한테 말도 섞을 수 없었던 것이. 예? 나 성만 얘기할까요? 곽씨요, 곽씨. 나한테 분풀이를 하기 시작한대. 야! 물 떠와. 마당 쓸어. 와, 저걸 주인 딸이네. 더러워서 얘기 아닌다. 나왔어. 그래서 먹고 자는 데는 돈은 식당밖에 없어. 거기 가면 먹을 것 같아. 옛날 식당에. 그 옛날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 줄 알죠? 60년대. 홀에서 의자 6개 이렇게 붙여놓고 덮을 곁 있어. 이라고 자는 거야 거기서. 개떨듯들. 너무 추우면 잠이 안 와. 난 여자들 그 음식할 때 그 마음을 이해해. 배는 고파 죽겠는데 손님들 서빙하다 보면 냄새만 맡고 밥은 못 먹어. 난 밥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건데 손님들 다 끝나면 2시나 3시 돼서 점심을 먹으니까 냄새를 너무 맡으니까 그 맛이 없더라고. 여자들 음식하면 난 이해가 가. 그러니까 나도 머리를 썼어. 왜? 그릇 치울 때 냉긴 거 거기다 침도 뱉고 담배 째듣고 그런 거 따질 거 없어. 배부른 사람이 하는 얘기지. 그냥 상추로 가서 긁어 넣는 거야. 그냥 막 담배째 입에 들어가면 무지하게 써. 더럽다는 생각. 그건 배부른 사람들 얘기야. 야, 진짜 고생. 그 다음에 안 되겠어.
그래서 다른 여관 갔어. 이름이 대구 여관이요. 간판. 경상도 아줌마가 꼬마야 방 채워래. 방 27개 닦으려면 허리가 부러져. 한 달 월급 300원. 잘해야 한 달이야. 학교 가야 되니까. 방학 끝났어요. 가야 돼요. 그랬더니 겨울에 온나? 겨울에 한꺼번에 줄게. 아줌마 나 등록금 안 떼먹는다. 밥을 딱 퍼가지고 가면서 꼬마야 누룽지 긁어 먹으래. 그러고 그의 밥 떠가지고 가면 이 젊은이들을 몰라. 연세 드신 분들 통밀, 밀 누르지 않은 거 통밀. 통밀을 반미수로 깔고 위에다 쌀을 해가지고 쌀만 똑똑하면 통밀은 퍼지지도 않아. 그게 물에 묻으면 미끄덩미끄덩해서 씹히질 않아. 요리 빠져나고 저리 빠지고. 주방에 가서 보면 솥에 통밀밖에 없어. 그거 먹으래. 그거를 석 달을 먹었어. 그거 먹으면 소화 안 돼. 그대로 다 나와. 그래서 옛날 중국 사람들이 가난해서 일부러 통밀을 먹였다잖아. 그러면 그걸로 대변 보고 그걸 씻어서 또 먹고 그랬대. 옛날 중국 사람들이.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중국에서 그랬대. 인구는 많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도 중국은 1억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겨울방학 또 했어. 600원이니까 난 아줌마 이제 600원 내주세요. 내년 여름에 온나? 한꺼번에 줄게. 아줌마 나 안 떼먹는다. 너무 새끼야. 여름방학에 갔어. 이사가고 없어. 난 그 뒤로 어디 가든 상호가 대구 자가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가. 나 한이 맺혀서. 야,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이 인간의 최고의 최하의 밑바닥을 다 기어봤어. 그래도 오직 나는 하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 나를 봐, 나 샘플을. 예? 믿으세요.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밑그림. 화가가 그리는 그림하고 유치원 애들한테 그림 그리라고 그래봐. 그림 그려봐. 그러면 제일 먼저 아빠 얼굴 이지? 그러니까 집보다도 아빠가 더 커. 뒤에 집은 조만해. 예? 산도 조만해. 아빠가 집보다 몇 배 커. 근데 전문가가 그려봐. 그렇게 안 그리잖아. 밑그림을 그리잖아. 밑그림. 텔레비에 가끔 그 외국인 그림을 해봐. 아, 여기다가 이 사람 뭐 하는 거요? 아, 여기다 나무 하나 할까요? 아, 하나가 외롭겠죠? 하나 더 하죠. 요리 불이 졸졸졸졸. 반드시 가면 이상하죠? 조금 꼬부라질까요? 마지막 보면 멋진 작품이 나오잖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숨 넘어가. 빨리 좀 해. 빨리 좀 해. 빨리 좀. 여러분을 다 사랑하셔. 다 사랑하셔. 다 사랑. 그리고 기도 다 들었어. 지금도 일하고 계셔. 근데 여러분 빨리 그렸으면 좋겠어? 아버지처럼 예면 그려놨으면 좋겠어? 작품값이 안 나가는 거? 하나님은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계셔. 근데 여러분 자꾸 이거 하지 말래. 이거 그리지 말고 아버지 대가리 그려달래. 그러면 작품이 안 돼. 지금도 그리고 계셔. 언제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데까지.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지금 안 되는 것 같지? 안 들리는 것 같지? 응답은 아니야. 다 듣고 계시고 지금은 일하고 계신다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왜 실망해? 예? 왜 낙심해? 왜 불평해? 왜 그래 인색해? 오늘 저녁에 내가 안수기도 할 텐데 그릇만큼 받는 거야. 그릇. 예? 그릇.
깨끗하고 깨지지 않은 그릇을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농담 여기다 죽었잖아.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오늘 AI의 농담이야? 진짜야 아니야? 진짜잖아. 이세돌이가 졌다는 게 거짓말이야? 졌잖아. 그게 현실이야. AI가 면접을 본다니까. 여러분 몰랐었지?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 700군데가 AI가 면접봤대. 근데 결과가 좋아서 거짓말하는 것까지 잡아내니까 모든 회사가 그거를 요즘도 사용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것 같아? 기계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걸 보고 계실 것 같아? 그럼 AI가 하는 말이 다 맞느냐? 3가지 물어봤는데 하나 틀린 것이 나오더래. 기계도 틀린 데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지배자가 이미 됐잖아. 점점 더 돼가잖아. 옛날에만 해도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전화국에 전화 몇 번이세요? 몇 번이에요? 그러면 알려주는 사람 교환원들 있었지, 그지? 힌돌교회 몇 번이에요? 그러면 뭐 1325847 하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이 기계가 해 다. 기계가. 이제 운전도 안 한다니까? 자율운행.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남의 집에 데려가는 일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내비게이션처럼 가다가 우회전하세요. 전번에 글쎄 우리 집에 가는데 집에 갈 때도 그냥 습관이 돼서 켜놓고 나는데 우리 집 앞에 들어가려더니 직진하세요 그러더라고. 직진하면 다른 데 가는데 지금 우리 집 앞에서 우회전하면 들어가는 정문인데 직진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너 혼자 가. 기계가 만든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됐어 이미. 날이 갈수록 더해.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충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있으니 자업자득이야. 노세 사위들이 죽은 거 누구 원망 못해? 마지막 경고, 천사의 경고도 듣고 장인의 이야기도 듣고 가족 가운데 살아난 사람 있잖아. 그런데 그 딸들은 살았잖아. 약혼했든 정혼했든. 여러분 보세요. 이 약혼과 정혼은 틀린데 뭐 오늘 포인트가 그거 아닌가 얘기할 필요 없고. 3번째는 롯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롯의 아내 같은 사람. 천사의 경고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듣고 여기서 나가야 산다는 것도 듣고 출발도 했어. 예? 가다가 뭐가 생각났어? 집에 두고 온 돈, 집에 놓고 온 재물. 뒤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못 읽겠는 거야 저걸.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을 해야 돼. 롯의 처는 순종까지 하다가 중간에 끝끝내 인내심을 놓친 거야. 끝까지. 믿습니까? 처음 잘하다 중간에 그러지 마세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자기 갈 길 가면 주님이 다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누구 만나야 될 때 만나게 해주시고, 네? 여러분 기도 듣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겠어요? 네? 왜 망하게 할 것 같아?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왜 그러겠어요? 물어보세요. 안 그러시지? 지금도 하고 계셔.
근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 앞줄이 다 지금 급해. 오늘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듣다 보시니까 여기는 안 되겠어 얘들은. 너희들 좀 기다려라. 그러고 뒷줄로 가시는 거예요. 나한테 원망하지 마. 뒷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해? 원망하지. 내가 먼저 했는데. 왜? 자기를 모르는 거야.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다 누구 탓을 돌리는 거야. 탓. 이게 특히 우리 민족은 더해. 우리 민족성 DNA가 있어. 원망하는 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느 나라 누구에게나 다 문제는 있어. 그거를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지는 거야. 인내할 줄 알아야 해. 인내. 내가 군대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큰형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너 군대 가서 그 출입문을 내후반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겠죠. 나갈 때마다 문지방을 모서리를 한번 받으래. 예? 이걸 받으래. 그 처음엔 무지하게 아플 거래. 네가 3년만 들여받으면 박치기 선수 김일이 너한테 형님 할 거다. 진짜 가서 한번 해봤어. 한번 해봤더니 김일한테 형님 소리 안 들어도 안 하는 게 낫겠어요. 너무 아파서. 휴가 갔더니 물어보더라고. 받았냐? 아니요. 왜? 아파요. 그럼 틀렸다 넌. 그때 진짜 받기 시작하면 처음엔 그래도 굉장했을 거예요. 박치기 선수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시도하다 이래 포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끝이야. 아셨어요? 힘들어도 힘든데 제가 하고 있어. 그때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거야. 내 손 잡아라. 이렇게. 예? 끌고 가시는 거야. 이렇게. 내가 잡으면은 불리하면 잡았다, 편리하면 놨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주님이 잡아주시면 꼼짝 못 하는 거야. 끌려서라도 가는 거야.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왜 그래 방정맞게 굴고 초싹거리고 인색하고, 예? 덥긴 덥죠. 좀 참으셔.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 부채질을 하는 것도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놀부의 피서법을 모르시는 거면 이러면 부채가 상해. 딱 들고 머리를 흔들어. 그러면 부채는 안 상해. 이건 유산으로 물려줘도 돼. 이렇게 할 땐 그 놀부의 피서법이라는 거야. 롯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거의.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 10%가 어렵다는 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야. 지금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지요? 예? 아셨어요? 끝까지 변하면 안 돼.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그랬잖아. 유행가도 있잖아. 한 번 준 마음인데 변할 수 있으랴. 옛날 전도사 때는요, 나도 믿음 없을 때요, 지금 같으면 기도는 할 텐데 기도도 하기 싫구나. 기도 한 1분이면 다 끝나요. 주여 두루두루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두루두루 해서 두루두루 다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 뭐 애인이 있어서 편지를 하겠어. 뭐 옛날엔 전화도 동네 이장님네 집에 하나밖에 없었어. 알바를 하고 나 연애를 못 해봤거든. 그래서 참 애인들하고 이 커피숍 가는 거 그런 거 보면 참 부러워.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봐요? 그럼 성경이라도 있지. 안 읽어. 총각전도사 하모니카 하나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앉아. 바로 교회 앞에가 바다요. 갯바위에 앉아가지고 타양살이부터 시작해. 타양살이 몇 해든가. 자, 있는 청성은 다 떠는 거예요. 그건 내 신세가 그렇잖아. 지금 생각해봐. 집에서 쫓겨나서 와볼 사람 없지, 애인도 하나 없지, 연애도 한 번 못 해봤지, 교회 나고 가난해서 1년 총 예산이 19만 원이라는데
한 달에 5,000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4년간 한 달치도 못 받아왔지. 딸의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못 먹고. 그 몇 끼 먹은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야 됩니다. 이 젊으니까. 그러면 예배 끝나고 그 할머니 권사가 그래요. 뭐 사람도 몇 명인데 소리를 꽥꽥 지르대요?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럼 뭐라고 하죠? 귀창 떨어지고시오. 믿습니까? 뭘요? 아이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 조금 전에 설교 그게 뭐라고 했슈?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앉았던 할머니가 이런 세 사람밖에 없어 지금. 성경책 들고 일어나면서 왜 소리를 꽥꽥 지르고 지랄이야? 내가 지랄이냐? 그러고 거기 갔어. 그 길로 예배 드리다 소리 질렀다고. 둘러 봤어. 하나는 자. 코 골어.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생각해봐. 거길 봐도 소망이 없고 나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파양살이서부터 그냥 김상국의 불나비.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정원의 허무한 마음. 짠일의 뜨거운 안녕. 그러면 하모니카 소리가 퍼지면 동네 청년들 다 와. 밤에 엄청 불려 퍼져. 신청곡이 들어와. 불다가 보니까 나중에 입이 찢어졌어. 밤새도록 얼마나 갖다 문질렀던지. 근데 그것도 더 하고 싶은데 교회 종쳐. 새벽기도 밤새도록 해서. 우린 새벽기도 그 산소통 있지, 큰 거. 카바이트 통이라 산소통을 매달아 놨어. 쇠망치로 치면 찢어지는데 그 나무 뭉탱이로 치면 종소리가 우엉우엉 해가지고 2km까지 가. 2km까지 종소리가. 아이고 종 친다. 교회나 가자. 너희들도 가자. 그러면 우린 교회 안 가요. 이놈들 다 갔어. 그 교회 갔어. 보면 세 사람 할머니. 아이고 내려다보면 그 신세나 내 신세나. 저기요 기도들 하다 가요. 그럼 안경 너머로 안경다리가 둘 다 부지런져가 여기는 회푸대실로 걸고 이쪽은 고무줄로 걸고. 안경알이 얼마나 껄커매졌는지 안 쓰는 게 훨씬 잘 보일 것 같아. 내가 보면 여기다 갖다 걸고 위를 쳐다보면 흰 눈 좀 보죠. 어째 새벽기도 이 설교 안 한대요? 안 해요. 어째 안 한대요? 그냥 기도하다 가라니까.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있는데 뭐 어째 안 한대? 기도하다 가!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엎드려서 주여. 밤새도록 청성 떠서 그냥 코를 굴고 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다 어디다 복을 주겠냐? 줄 때가 있어야 주지. 예? 그러다 이건 아니다. 내가 이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했잖아 전번에. 이 워커힐 디산 기도원에 와서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나고서 팔자가 이렇게 싹 바뀌어버린. 아멘. 안 한 사람은 한 번만 제대로 만나면 팔자가 바뀌어. 팔자. 자기 하나만 바뀌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뀌잖아. 왜 그걸 못해? 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인데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부족한 자식일수록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못해? 왜? 예? 롯의 아내 같은 삶 살지 마세요. 마지막 하나, 롯과 그의 딸들 따라서 합시다. 옥토 같은 마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순종하는 거야. 손해가 돼도. 아멘. 손해가 돼도. 우리 교회 건축 헌금합니다 했더니 우리 안수 집사 한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팔더라고. 대학교 다니는 아들 딸이 있는데
원룸으로 이사를 가더라고. 건축원금 한다고. 내가 신방을 가서 보니까 대학생 아들, 딸이 있는데 내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아들은 거실에서 아빠하고 둘이 자고 딸은 저하고 안에서 자면 돼요. 이것이 어디 얼마나 좋다고. 수돗물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바치고도 그렇게 좋아가지고 감격을 해가지고 어느 날 산삼을 하나 가져왔더라고. 제가 건설업을 하는데 그 업자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2억을 갚아야 되는데 너무 딱한 사정이라 나중에 돈 벌면 갚아라 그랬더니 어느 날 산삼을 한 뿌리 가져왔더래. 자기가 이걸 구했다고 이거라도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걸 2억을 탕감해주고 산삼 한 뿌리를 가졌대. 이건 목사님이 잡숴야 된대. 아, 그게 참, 그게 넘어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예? 여러분은 항상 쓰고 남은 돈, 뭐 쓸 것 제껴놓고 여유 있을 때, 그거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나중에 며느리가, 예? 며느리가 어머니, 아들이 했다. 우리 아들. 어머니 뭐 저 어디 특별히 외출할 때도 없잖아요. 이거 세일하는 건데 한번 입었던 거래요. 잠깐. 그래도 좋아요 이거.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여보 이거 명품이야. 한번 입어봐. 옆에서 들을 때 아들 사랑스러워? 그 아들 사랑스럽다면 예수님이네. 그래 뭐 이것도 좋지.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마음이 아프지.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요. 너는 항상 좋은 거 생기면 제 새끼, 제 남편, 제 아내 다 챙겨 쓸 것 같고 여유 있는 것 가지고 생색내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해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게 내 말이 틀린 말이지 아니지. 안 맞아 죽고 산 게 기적이지. 그래서 굉장히 불안할까. 이 새끼 또 왔네 앞에. 예? 진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여러분이 한 것만큼만 주셨다면 옛날에 거덜났지. 옛날에. 여기도 11조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것 때문에 뭐 살이 2근 더 쪘냐 5근 더 쪘냐.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환난 때에 지금 성경을 했잖아. 환난이 당하면 부르시져라. 예? 성경 있잖아. 이런 때가 되면 고개를 들라. 정신 차려라. 위를 바라봐라. 때가 됐다고요. 지금 때예요. 한국 교회가 거의 다 이단하고 손을 잡았어. 이게 처음이 아니야? 일제 때 신사참배를 장로교, 감리교 다 교단에서 총회에서 허락을 했어. 신사참배하자.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을 목사 제명 출교시켜버렸어. 진짜 배기를.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했다고 회개하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주셨어? 6.25 주셨잖아. 초토화시켜버렸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느끼는 게 그때 진짜라고 했던 건 다 가짜고 그때 가짜라고 출교당했던 목사님들은 순교자고.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대접을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돈. 1순위가 주님이어야 되는데 1순위는 자식, 자기, 가족, 여윳돈 가지고 100년을 믿어도 주님이 그걸 사랑한다고 잘한다고 칭찬은 안 하실 거야. 그렇다고 재산을 다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주님이 보시다가도 인정하실 수는 있어야 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지. 롯은 생각해봐. 자기 전 재산이 뒤에 있어. 사랑하는 아내 목소리가 마지막 발소리가 들리질 않아. 그래도 못 돌아보는 거야. 그래도 못 돌아보는 거야. 사랑 아내. 그때 가슴이 어떻겠을까? 표현을 하면 어땠을까? 예?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뒤돌아보지 말자.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승리자가 되잖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사해바다 옆에 그 소금 기둥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가이드들이 말하길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라는 그런 기둥이 있어. 소금으로 된 기둥이. 천사의 경고를 듣고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떠나기까지 했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뒤돌아보는 순간 이미 전에 했던 모든 업적은 산산이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돼. 끝까지. 믿습니까? 그게 이 환난 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그만 얘기를 합시다. 할 얘기는 더 있지만 7월에 만납시다. 7월엔 이틀 동안에 할 테니까. 아멘 안 한 사람 오지 마. 절대로 오지 마. 내가 요 얘기만 해줄게. 도고온천에 가면 온양온천 옆에 도고온천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경기도청 과장으로 있다가 정년 퇴직하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강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복, 성경, 저는 그거 못 믿습니다. 장로가 그 강사한테 할 소리야? 밥 먹던 장어가 안 넘어가더라고. 아이 뭔 소리야? 그게 뭐예요? 아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100배가 됩니까 그게? 그렇게 담임 목사도 놀래가지고 장로님 무슨 얘기 한다고? 아니 근데 지금은 믿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골에 어머니가 사시는데 명절에 갔더니 아범아 이것 좀 봐라 하면서 바가지에다가 검정콩을 가져왔더래. 검정콩을. 내가 콩을 심으러 밭에 가다가 이건 심은 것도 아니야. 밭두개 하나가 떨어졌대. 이래 뿌리다가 밭두개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놈이 그 잡초 속에서도 밭두개 있으니까 풀이 더 많지. 구태 뽑을 필요가 없이 그냥 뒀더니 비료도 안 주고 관심도 없고. 근데 그 잡초 속에서 얘가 크더니 세상에 콩이 주렁주렁 열리더래. 그래서 하도 감사해서 그 어머니가 그 콩을 뽑아가지고 집에 와서 세봤더니 130개더래. 그 아범아, 콩 하나를 실수로 놓쳤는데도 하나님은 129배를 주셨다. 네가 세봐라 그러더래. 그때부터 믿는데 100배 복을. 그랬더니 옆에 있는 네가 또 하나가 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 또 거긴 뭐예요? 젖소하는 사람이래. 제가요 좁쌀을 세봤는데요. 조이삭. 조 알아? 조? 좁쌀 알아요? 3,000 몇 개들에. 그 소리를 딱 듣다가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 내외를 불러가지고 저 조금 나가면 시외 괴산중 가면 조이삭들이 있을 거요. 훔쳐오지 마. 하나 사. 보통 하나 사서 둘이 요거 몇 개인가 세가지고 토요일까지 주일날까지 보고해. 조이삭을 세요? 그걸 어떻게 세요? 세봐. 사왔대. 둘이 요만큼 세. 하나 둘 셋. 속으로 세. 잊어버렸잖아. 다시 처음부터.
다 날라갔어. 기침 소리 다 날라갔어. 아, 저쪽에다 대고 기름지. 한참 하다 여보 밥 안 먹어? 또 날라갔어. 일주일 동안 그 조이삭 세다 얼마나 싸웠는지 모른대.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걸 세 가져왔는데 7,803개예요. 저 아줌마 놀래지도 않아. 그거 한 개 심었는데 하나님은 7,802배를 주신 거예요. 저 조이삭이 노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셔? 여러분 복 주시기 쉽지 않아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릇이 안 된 거야. 보면 병을 낚아달라는데 저거 낚아주면 틀림없이 배신하고 떠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차라리 아파서라도 여기 붙어있는 게 낫거든. 아 진짜요? 병 나면 꼭 딴 길 가. 거의 감사 다 잊어버려. 7,803개. 그래서 조이삭 값 줄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부부싸움만 잔뜩 했어요. 일주일 동안 세다가. 거기에서 쪼만하니까 바짝 갖다 대면 콧김에도 날아간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여러분이 미워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 접수했어 벌써. 근데 때가 안 된 거야. 네 그릇이 아직 안 돼. 그릇. 아멘. 그릇을 만들어야지. 열심히 노력한다고? 아니야. 부지런하다면 나한테 말하지 마라. 나도 옛날 신문 배달해봤어. 알바 하루에 3개씩. 예? 잠 2시간 자고 22시간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살아왔다고. 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항상 최고였대. 최고. 내가 오늘 자동차를 타고 올라오면서도 그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비싼 차요. 국산. 항상 어차피 월부 인생 아니야? 그거 3년 타다가 또 새로 나온 거하고 또 바꿔. 그거 또 새 거요. 또 3년 타다가 새로 나온 거 또 바꿔. 그래서 나는 평생 대한민국 최고의 새 차만 탔어. 어차피 월부, 거기도 다 월부 인생 살고 살잖아. 그 내 차 타고 오면서 참 고맙더라고. 하나님,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최고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는 진짜 아까워. 그래서 나는 휴게소 가다가 점심을 잘 안 먹어. 3,000원짜리 호두과자 한 봉이면 점심 끝. 그거 먹고 물 한 병 먹으면 배불러. 그 똥돼서 나오는 건 똑같아. 예? 똑같아. 고기 잔뜩 먹으면 똥 누기만 힘들어. 그 여러분 보면 전혀 지장 없잖아. 내 몸무게 72kg에서 73, 요거 1970년부터 유지하는 거예요. 됐잖아. 감사하잖아. 아멘. 안 하는 사람 그만둬. 그러면 이제 설교가 점점 길어져. 앞으로 1시간 더 할지도 몰라. 끝날게. 셀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급한 게 자꾸 그 참새대가리만한 그걸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셔. 지금도 네 그림을 그리고 있어. 밑그림 어디만큼 왔는지 몰라. 지금 나무를 그리고 있는지 그 문을 폭포를 그리는지 몰라. 근데 다급한 거야. 지금 빨리 여기다가 사람 아버지 대가리 그려달라는 거예요. 여기다 집 하나 그려. 그럼 작품이 안 된다니까. 값이 안 나가. 나중에 딱 마지막 작품 날 땐 서로 사가려고 그러잖아. 수천만 원씩 수억씩 들여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우선 뭐 꽃감이 달다고 자꾸 우선 좋은 것만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야. 기계의 노예가 돼 있으면서도 아직도 착각 속에 빠져 사는 현대인들, 네? 기계한테 시험을 치면서도 지가 어른인 줄 알고 인간 웃기지 마라. 벌써 이미 우리 자리는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이때
이때가 마지막 때. 성경이 그랬잖아. 나라와 나라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이런 때가 되면 너희는 고개를 들라. 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뭐야? 깨어 기도해라. 뭐해? 성령 충만해라. 그래야 마지막 산다. 싫으면 그냥 그때 살다 가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